긴급 행정명령 가운데 하나가 성가대 연습 모임 안 된다. 금지가 있어서 우리 성가대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대원이 혼자 연습하는 건 상관없기 때문에 혼자 연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행정명령이 이렇게 조치가 완화될 때까지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독창으로 그렇게 특성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테이프를 우리 장로님이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찬송가로 찬양을 하니까 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잘 아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니까 더 이렇게 찬양 시간에 뭐 이렇게 흔들흔들도 하고 뭐 이렇게 아멘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또 다른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곡씩 다 하실 거죠, 이제? 기대합니다. 뭐 선수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내가 즐겨 부르던 그런 찬송을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 우리가 소프라노가 불러도 은혜가 되고 엘토가 불러도 은혜가 되고 아멘도 안 하시고 테너가 불러도 베이스가 불러도 다 은혜가 됩니다. 뭐 우리 교회에 3대 음치, 5대 음치라고 있는데 지금은 음치가 거의 없어요. 다 이게 발전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그러나 집에서도 또 차 안에서도 성전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참 인내를 배우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데도 더운데도 마스크를 껴야 하고 힘들고 괴로운 그런 시기를 인내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없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아주 마음 깊이 느끼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환난이나 연단이나 질병,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할까 하다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내하는 우리가 복됩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하는 우리가 복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텐데 그때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맺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내하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같이 인내하라.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밭을 갈아엎고 벌을 골라내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또 뜨거운 여름에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뭐 때문에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수고로움, 힘듦을 참아내면서 더위도 참아내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우리 교회도 농부가 계세요. 네, 김농부라고 심농부와 함께 이렇게 제가 이장로님한테 보낸 그 사진을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대농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취미 삼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농사를 잘하시는지 처음에는 진짜 취미 삼아였는데 이제는 농사꾼이 다 됐어요. 보니까 제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마치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처럼 시시때때로 상치며 뭐 각종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비트 뭐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로 이렇게 또 뭘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피클을 만들어가지고 어제도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수박무인가 뭐 이런 것도 넣었다 그러는데 이게 다 권사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한 5가지인가 막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보니까 까매지셨어요. 근데 참 본인은 취미에 맞아서 좋은지 몰라도 권사님은 70 넘어서 이게 70 다 돼가지고 이게 뭔 일인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러나 두 분이 참 애쓰시는데 왜 그 수고를 하나요? 왜 그렇게 애쓰나요? 수확할 때 기쁨이 크거든요. 수확할 때 그 고구마를 캐고 뭐 감자를 캐고 비트를 수확하고 이 기쁨을 기대하면서 지금 힘들고 땀 흘리고 괴로운 그런 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는 특히 물이 희귀해요.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부가 이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하고 그러면서 농부는 수고하면서 기다리는데 길이 참아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 이른 비는 10월, 11월 이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고 4월, 5월 이때 수확기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우리랑 좀 이렇게 계절이 달라서 월이 달라요. 근데 농부는 그때
파종기에 적당한 비가 내려야 이게 잘 싹이 나고 잘 자라고, 또 수확하기 전에 비가 잘 내려줘야 이게 마지막으로 쭉 자라나서 제대로 된 그런 작물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리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뭘?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니까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힘을 메고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쫓고 소망 중에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 소망 중에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밭에 곡식을 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농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도 농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도 농사와 마찬가지라 해서 그래서 자식농사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어머니는 이 웨슬레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자라나면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버릇을 고쳐주려고 충고하고 또 충고하기를 그 자라나는 과정에서 20번이나 고비가 있었고 그 충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걸 옆에 보다가 그냥 놔두지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20번이나 인내하며 충고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19번만 참았다면 그동안 참은 것이 모두가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20번까지 참고 또 충고하고 훈면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된 것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데서 성공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인내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인내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엄마는, 산모는 10달을 참아야 하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매사 조심해야 되죠. 태어난 아기가 세발 자전거를 타기까지도 4, 5년이 걸려요. 기다려야 합니다.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시작해서 대학까지 공부를 다 마치려 해도 최하 20여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참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막 기뻐 춤추고 막 신나가지고 하다가도 집에 가서 별거 아닌 것 조그만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뭐 사니 못 사니 하고, 그러면 은혜 받은 은혜는 간데온데 없어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내의 성품을 날마다 배워야,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하지 말고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하루를 돌이켜보시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눈을 뜨자마자, 잠에서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 쉬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심장이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힘차게 쿵쾅 박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시작해서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로 잠자리에 드시죠? 네. 그런 분은 한두 분이신 것 같고. 감사보다도 짜증.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불평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불평은 쉽게 나옵니다. 쉽게 비난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치 잡초 같아요. 농사하는 분들, 농사하는 작물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물 주고 그래도 자라는 게 더딘 것 같은데 잡초는 뽑아도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확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밭에 가보면 막 잡초가 쑥 올라와 있고 말이지. 잡초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 그처럼 불평과 원망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생기죠.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열쇠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방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추격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장사 지낼 장지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장사 지내려고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 바다에 길을 만드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고 또 원망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원하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피난 나올 때, 출발할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먹을 떡이 없다고 불평을 했고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또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자 백성들은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복된 땅, 응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민수기 4장에 말씀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지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맞닥뜨리는 아픔, 어려움, 질병, 장애물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건강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크리스찬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큰 소리 내면 이기는 게 아니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에요. 참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가 낯선 사람이 오면 짖지요? 왜 짖을까요? 막 집을 지키려고? 무서워서 그런데요. 네, 권사님 말씀처럼. 개가 용맹스러워서 지키려고 짖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짖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 자가 큰 자고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인내하는 크리스찬, 또 감사하는 크리스찬, 용서하고 사랑하는 크리스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 이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많은 주의 종들이 다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인내를 배우려면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참았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겪습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때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동굴에 숨기도 합니다. 굶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모진 고난, 그 고통을 다 이겨냅니다. 심지어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을 삼으면 우리도 고난을 감당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왜 나에게 이토록 가혹한 시련을 주시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있어서 항상 밝은 대낮만 있는 것, 환한 낮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날씨가 맑고 쾌청한 날만 있다면 그곳은 곧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 참았는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욥은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다 한꺼번에 잃었어요.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폭풍이 와서 한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몸에는 난치병이 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이런 시련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야 할 아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냐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아내는 그냥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만큼은 적어도 욥의 아내 같지 않은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욥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하기 전에 욥을 한번 생각해 봐라.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욥은 이러한 겹겹이 쌓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욥기를 읽어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서 4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결말이, 인내하는 자의 결말이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 왜 재수 없이 나에게만 이렇게 암이 찾아왔는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함께 불러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위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내는 우리 성도들의 귀중한 덕목이고 우리 신앙의 자산입니다. 인내는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농부에게도 학생에게도 사업가에게도 부모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인내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귀중한 품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표본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는 삶을 사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움을, 수치를 견디시고 참으셨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어디 있어요? 뭔 잘못을 했다고 체포를 당하고 구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쓰셨어요. 십자가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아내시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인내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에 예수님은 자기처럼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결론이 뭡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에도 어려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하는데 모든 것이 불편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길이 참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내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했던 욥에게 갑절의 은혜와 회복의 복으로 함께 하셨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에게 십자가 넘어 부활과 또 승천과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인내하는 우리가 복되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인내함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온 삶의 현장에서 인내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